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다는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인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분량인데 생각보다 길어요. 이게 총 16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가 변화산 이야기하고 연결되는데 예수님의 영광,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창세전에 가졌던 예수님의 그 영광을 묘사한 변화산의 이야기도 13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3절 더 길게 이 이야기, 귀신 들린 아이 이야기를 길게 기록했다면 이게 그만큼 또 중요하게 생각되니까 분량을 길게 잡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분량이 크다는 게 특징이죠. 두 번째 특징은 이 사건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귀신 축출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실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자의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은 귀신들, 사탄의 세력과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비유로 말씀하신 게 마가복음 3장의 비유, 세간 비유가 나오죠. 이런 비유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먼저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빼내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의 집은 이 세상이죠. 강한 자는 사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강한 자의 집에서 사탄을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사탄을 묶어버리셔요. 그러면 세간은 뭐냐?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던 사람들, 귀신 들렸던 사람들, 그 억압의 체제 아래 있었던 사람들, 세간을 하나씩 빼오시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귀신과 싸운 것이 1장부터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귀신과의 싸움을 하셨는데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아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 뒤로는 귀신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마가복음의 귀신 축출 이야기죠. 이런 이유인지 몰라도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치신 다음에 못을 박는 이야기를 하셔요. 25절에 보면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고 못을 박으셔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 이 아이를 고치시면서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못을 박고 나서 마가복음에서 귀신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것이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귀가 아이를 괴롭히는 과정을 잘 기술했어요. 아주 상세하게 묘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수술하는 의사가 자신의 수술 과정을 녹음하듯이 귀신이 이 아이를 어떻게 괴롭혔는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집니다. 이런 묘사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귀신이 잡아, 이 아이를 속에서 잡아버려. 그러면 거꾸러져. 그리고 거품을 흘리고 그리고 이를 갈고 파리에 집니다. 이렇게 묘사했어요. 이 말을 해준 사람이 아버지인데 실제로 20절에 보면 아이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귀신이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런 방식으로 괴롭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 이야기의 특성이죠. 자, 그러면 본문이 무슨 의미일까? 오늘을 사는 우리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예요. 14절에 보면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산에서 내려오죠. 그래서 남은 제자들이 서기관을 포함한 온 무리와 제자들이 변론하는 것을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눈으로 목격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가 그들과 변론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셔요.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등장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이 마태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나 누가에는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과 아버지의 대화를 기록한 사람은 마가밖에 없어요. 마가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 아들이 외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내 외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는 내게 외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이 아들을 잃어버리면 이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한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이유가 뭔가? 이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고쳐야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 이 문제가 덫이 된 거죠. 여러분, 덫이라는 게 뭐예요? 걸리면 움쩍달싹할 수 없어요. 몸부림 치면 칠수록 덫은 상처가 더 나요. 그게 덫이에요. 그 덫이 역설적으로 이렇게 덫에 걸렸는데 그 덫 때문에 진리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덫이에요. 인생의 문제는 덫이에요. 그게 나를 꼼짝 못하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진리를 배우게 돼요. 마치 시편 기자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규례와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인생의 덫을 만나요. 근데 그 덫을 만나면 몸부림치면 칠수록 힘들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 덫이 교훈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덫에 걸렸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묵상해 봐야 돼요. 그 덫을 벗어나겠다고 몸부림치기보다 그 덫에 걸린 내게 이 덫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묵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덫에 걸려서 진리이신 예수님께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 아버지의 절박한 믿음이 실망해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교회에 오죠. 예수 얘기를 듣고 기도해 보려고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인생의 문제가 쉽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도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실망했어요. 그 실망한 이유는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18절에 보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달라고 간청했으나 그냥 말한 거 아니에요. 간청했어요. 내 아들 고쳐주십시오. 간청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실망이 뭐예요? 뭘 보고 실망했다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몹시 상한 상태, 그게 실망 혹은 낙심이에요.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 찾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끌고, 귀신 들린 아들을 끌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했는데, 간청했는데 뜻대로 안 됐어요. 그게 실망이죠. 신약 성경에 낙심이라는 말이 모두 11번 나와요. 근데 그 중에 8번이 바울 서신에 나와요.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에 낙심이라는 말을 3번 해요. 아주 집중적으로 3번을 써요.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답답이라는 헬라 말이 재미있어요. 답답하다 이 헬라 말은 2가지 단어가 합쳐서 된 합성어예요. 무슨 단어가 합성됐느냐? 무엇이 없다. 그 단어 하나하고 그 다음에 여행길이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돼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뜻하고 무엇이 없다는 뜻이 합쳐서 된 그게 뭐냐? 답답하다 그 뜻이에요. 참 언어라는 게 기가 막히죠. 가기는 가야 되는데 필요한 게 없어. 그게 뭐냐? 답답한 거야. 안 갈 수는 없어. 가기는 가야 합니다. 근데 가려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때 느끼는 게 뭐냐?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낙심이라는 말이 뭐냐? 마음이 약하고 용기를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런 뜻이죠. 바울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 아니었다는 말은 길이 보이지 않아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여러분,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쳤어요. 길이 없죠. 답답하죠. 낙심되죠.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해요. 아, 이거 인생 어떻게 살까?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낙심하죠. 가야 되는 길에 이거 진짜 어떻게 해두면 좋을까? 낙심하죠.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거기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19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봅시다. 뭐라고 그러셨나? 19절에 이렇게 19절에 말씀하시죠.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믿음 없는 세대요, 제자들이 못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믿음 없는 세대요, 이게 제자에게 책망한 건지 아니면 세상에 책망한 건지 우리는 누구에게 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믿음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고 너희와 함께 있으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예수님 앞에 오자 귀신이 마지막으로 공격하죠. 그때 아버지가 소리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여러분이 키포인트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우리라는 단어예요. 지금 이 아버지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귀신이 아이를 잡으면 불에도 물에도 자주 던지나이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이 아이의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이 아이의 장래가 내 장래입니다. 아이가 없으면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아이 없이는 나는 죽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이게 공동 운명표죠.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함께 가는 운명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그 말을 듣고 거의 책망조로 얘기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때로요, 교회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말을 듣기 원하죠. 근데 그 말이 나를 살리지 못해요. 때로는요, 주님이 때리시는 채찍, 가슴을 치는 말, 나의 모습의 부족함을 보는 책망의 말이 내 영혼을 깨우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이 이 아버지의 믿음을 살려요. 맞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의 영혼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뭐냐면 활력이 있어. 그래서 살아있는데 아무 힘이 없어. 그냥 숨만 쉬어. 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 말씀이 활력이 있어서 그 다음에 수술칼에 비유하죠.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며. 수술칼은 사람의 신체를 드러내요. 날카로운 칼이 그 사람이 어느 아픈 부분인가 그걸 잘라서 신체를 속의 암덩어리를 드러내죠. 근데 영혼을 손대는 것은,
영혼의 문제를 손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인생의 결산을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 드러나기 전에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숨김없이 내 죄가 그대로 드러나고 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왔을 때, 말씀이 살아있어서 나의 영혼의 상태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아버지의 가슴속에 꽉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마음의 생각과 뜻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그래서 소리쳤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소리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 믿음이 당연히 드러나요. 평소에 좋을 때는 자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덫에 딱 갇히면 그때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뭐냐? 자기 속생각. 진짜 내가 누군가 그때 알 수 있어요. 절망의 밤에 밤새도록 잠 못 잘 때, 그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 안 나면 밤새도록 고민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게 내 믿음의 그릇이라는 게 드러나요. 그때 들은 말씀, 그렇게 덫에 갇혀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영혼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내가 누군가가 확 드러나. 그러면서 내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소리쳐요. 하나님, 나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고백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이 아버지의 고백이 뭐냐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기 전에 뭐라고 앞에 얘기냐면,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어쩌면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모를까 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내가 믿음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뭐예요? 그게 내 믿음이에요. 야, 내가 직분 받았는데,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래 교회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주의를 지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그냥 헛쟁산 거야. 아무것도 믿음이 없어. 그게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믿음 없는 거를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을 걸은 역설적인 새로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믿음 없다는 걸 알고도 뭐냐? 내가 믿나이다. 뭘 믿어?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내가 이제 봤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지금은 믿음을 새롭게 할 때예요.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이게 지금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믿음은 강해져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믿나이다. 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가 여기서 안 끝나요. 이 이야기는 더 중요한 교훈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서 대화를 시작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집에서 종영이 묻죠. 뭐라고 물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말은 전에는 쫓아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뽑는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셨어요. 첫째는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그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제자들이 파송 와서 갔다 와서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했냐? 예수님, 귀신이 주의 이름으로 항복하더이다. 그리고 병자들이 일어나더이다 하고 예수님께 보고해서 그때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는 그랬는데 왜 우리는 지금 못했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이 부분을 분석한 설교자가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입니다. 그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제가 그분의 분석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주님은 이런 종류라고 지칭하셨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손을 대서 성공을 거둔 종류와 이런 종류가 서로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이 귀신과 저 귀신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악의 나라도 등급이 있고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번 영이 그런 영보다, 그 전의 영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멈추어 서서 이런 종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종류가 어떤 것인지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성급하게 활동하기 전에 명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바이러스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당한 종류하고 질적으로 달라요.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교회 예배가 사회적 근심거리가 되게 만든 게 뭐냐? 이 바이러스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지 못해요. 이런 종류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의학자들도 이전에 있던 바이러스하고 종류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공격은 처음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유가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남을 공격하고 이것이 누구 때문에 시작됐다고 공격하고 이것을 자책하기 이전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릇이, 큰 그림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활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먼저 이런 종류 앞에서 깊게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이런 종류 앞에서 어떤 믿음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치도록 절실하게 느껴야 합니다. 이 권위, 이 사명, 이 능력과 힘과 권능이 없이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고 자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 모든 방법, 조직, 모든 요령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종류 앞에 지금까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 의학에 대한 지식, 그리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교만함이 다 이 종류 앞에서 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방법, 모든 조직, 모든 요령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을 버려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깨트리고 부수고 낮추고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유에는 바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우리 영혼을 깨트리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겉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뒤집어 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기도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이튼 로이드 존스는 맨 마지막 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아주 가슴 절절하게, 제가 이걸 읽으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마지막 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모든 원수는 뿔뿔이 흩어집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모든 원수는 흩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저는 이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살아왔고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이 믿음 없는 세대에서 이런 종류를 만난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